몇몇 분들은 아마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느 임금이 나라에서 쿠데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 한두 명과 더불어서 일반 서민 복장을 한 채 피난길에 급히 나서게 됩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피난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래도 조금 살만한 한 이 시골 농부의 집에 청하여서 거기 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나이도 지긋한 데다가 인심도 후해서 이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기꺼이 맞아들여서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임금님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한 1, 2주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정세가 회복되어서 저 변방에 있던 이 정부군이 내려와서 반란을 다 진압하고 그리고 이 임금은 드디어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농부를 불러서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이 은혜를 이제 나 고향집에 들어갔다 꼭 이 은혜를 내가 갚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주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송아지만한 금덩어리라도 정말 보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이런 지방에 살면서 또 먹을 것 넉넉하게 또 몸도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겐 다른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더 마음이 타서 이 감사의 은혜를 갖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꼭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당신에게 들어주지 않고는 나는 앞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마음에 짐이 가득해서 무겁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농부가 마지못해서 굳이 그러시다면 한 달 미처 좀 지난 후에 네,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저곳에 아이들이 한 7남매가 있는데 네, 정성스럽게 음식도 마련해서 또 참석해서 집안에서 좀 잔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초청하거든 그때 꼭 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정말 이 내심 없고 내심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탐복하면서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 달 후 농부의 한갑날에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인근에서 또 가난한 사람이 잔치에 참석할 사람이 많은데 저 멀리 이 구릉에서부터 웬 큰 군사 행렬이 이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마을의 수령 현관이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봤더니 임금님의 어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임금님의 어가가 왜 우리 동네로 들어올까 했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그 노인의 집 앞에 딱 멈춰 서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이번에는 이 임금의 옷을 입고 그 어가에서 내려서 그 노인의 집에 아무 스스럼 없이 한 몇 주 지냈지 않았습니까? 다가가서 그 노인을 얼싸안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이지만 당신은 참 나한테 귀한 은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 여러분 이 농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지방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정말 옛날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의 임금이 저 멀리 도성에서 한 3일을 달려야 하는 여기까지 친히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노인의 생일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서 며칠이고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있다 떠난 그 집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방에서 예물이 바리바리 들어옵니다. 우리 흔히 알잖아요.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의 도지사가, 우리로 하면 도지사가 그 집에 임금이 다녀간 곳이라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당대의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복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받은 가문,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송아지만한 진짜 황금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관계의 복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의 여부도 아니고, 내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고, 내 지식, 내 교양, 내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확히 그 임금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좀 더 확장하며 신과 나 개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신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뭐, 그 특별한 고등 종교, 4대 종교를 포함해서 뭐 기타 사이비 종교까지 모든 종교는 이 신과의 관계의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니그렌이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니그렌의 책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교 가면 한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교양서적 정도로 뭐 프롬의 수요나 존재냐라는 책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읽는 책이 바로 아가페와 에로스입니다. 이 니그렌이 정리를 했어요. 문화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갖다 다 불러 모아갖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봤더니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께, 신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애쓰는 그런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행동해야지 신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도덕과 정결과 수도와 율법과 선행과 적선과 극기와 훈련과 고행, 이런 여러 각 종교마다 그렇게 요청하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신께 나아가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아가페와 에로스. 바로 이게 에로스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를 나누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오시는 종교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적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대개를 다 구분하면서 이른바 문자 이후에 생겼던 저 조로아스터교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생겨진 모든 종교에 대해서 모든 에로스적인 길을 갖고 있는 종교는요, 애만 쓰다 결론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애만 쓰다 만다 해서 에로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애만 쓰고 끝나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하지만 아가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이름 두 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세상 모든 아이의 이름은 대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님의 소망이 담겨진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각자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아기 낳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짓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바람들 또 그 가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요,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이 주님을 향한 그 가치와 뜻이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달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인간처럼 뛰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요, 사실은 어떤 이 생리학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기능이 뒤떨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대개 아무리 늦어도 몇 달 만에 걷고 뛰고 그리고 성체가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야 아장아장 겨우 걸음마 떼고 걷기 시작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1년이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완성체가 되고 그리고 이 장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자기 밥벌이 또 자기가 해야 할 것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아이는요, 20년, 30년이 넘어야 그래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철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적인 모습 아닙니까? 다른 동물보다 강한 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보다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바다를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구를 사용해서요, 어느 동물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와 배를 만들어서 세상 어느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물고기보다 빠르게 바다를 헤엄치고 깊은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존재인데 놀랍게도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 세상의 모든 동물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저 우주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그래서 탐험하고 우주까지 정착지를 개발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인간이에요. 왜 가장 불행한 삶을 삽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한결같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데 자기의 있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 그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존재, 세상에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을 번창시키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과 파멸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 어떤 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은 심리학적인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사건들,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경우에 배후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욕심이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고 있습니까? 제가 전쟁이 일어날 때 예언을 했죠. 절대 올해 11월 이전에는 안 끝나고 11월 이후에 가야 전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거기 들어있어요. 강대국들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선거의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지속될지 끝낼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욕심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입니까? 죄입니다. 그것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럴 때 가장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지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놀랍게도 죄와 만나게 되면 그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되지 않아요. 사망의 지혜가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죄와 만나게 되면 그 능력은요, 사람을 살리고 번창케 하는 능력이 아니라 파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평안의 복을 나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옵션적인 요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다고요? 그러면 그가 평화로워지겠습니까? 화장실 3개가 있는 집을 사게 되었다고요? 그가 평화로워지게 됐습니까? 여러분, 계약직에서 정규직, 그것도 참 보장받는 정규직에 오르게 되었다고 그에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거리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평화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그 죄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만 가지도 넘는 종류를 갖고 있지만 죄의 원인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라고 해도 원인이 망가지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거리가 10,000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원인이 하나뿐이라면 오히려 해결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 없으니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십니다.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선천적인 병, 후천적인 병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도덕 윤리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죄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우리에게 직접 아가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 가지를 해결하고도 애만 쓰고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후로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애만 쓰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만 가지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또 그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다 하나를 더 붙여야 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어려운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홀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입니다. 뭐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기억하십시오.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매일 임마누엘 떠들지 말고. 임이 뭐예요? 임마누엘. 세 단어의 이 합쳐진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헬라어.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에요. 뜻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저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탄일은 석가가 온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성탄일은 기념한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내려오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일은요, 기념식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님 뿐이라면 그날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오신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임마누엘 다음에 머릿속에 한 가지 같이 떠오르는 단어, 만들어낸 단어가 있습니다. 임미엘입니다. 아까 임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 그리고 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우, 우리. 미는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이 나와 임미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한국 단어는 참 세계적인 언어예요. 한글은요. 세계 언어학자가 국가 뭐라 그러죠? 이걸 국뽕이라고 하던데 자기 나라 자랑하는 국뽕이 아니에요. 세계 이 유수의 언어학자들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쉽고 완벽한 글을 한글로 그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에서 그래서 장점이 참 많은데 때로는 성서 언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고 그 뜻을 드러내기 모호한 그러한 부분들이 또 같이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글엔 우리라는 개념, 공동체적인 개념이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고 우리도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를 소개하는데 꼭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우리 내 엄마를 소개하는데 이 친구한테 우리 엄마야 하면 이게 조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지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좋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만은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임미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저 수많은 익명에 파묻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이여가 아니라 여기 바로 당신이요. 바로 정승철 목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이게 바로 임미엘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너희 우리로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문법적으로 또 사건을 문자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라는 그런 기록된 표현은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자리 수십 명, 수백 명이 예배 드려도 거기 나 하나만을 예배자로 보아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2022년 12월 18일 오늘 현재 내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장엄한 선언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원리라고 한다면 임미엘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리가 아닌 능력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임미엘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 말구유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요. 그래서 성탄의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예수가 되십니다. 라고. 그래서 성탄을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념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2022년 올해 성탄을 아까 새벽송 광고도 했죠. 내게 오신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 성탄의 소식이 내 집에 찾아오신 임금과 같이 오늘 임마누엘로, 그래서 나에겐 임미엘로 만나지시는 성탄이 소식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혹은 추억거리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과 그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한 해 다 저물어가고 성탄의 날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 곳에서, 어두움 한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여러 상처 가운데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 좌절과 낭망을 극복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오심의 그 의미가 다시 알아지며 오늘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멜로 나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이 그저 메모리가 아니라, 또 행사가 아니라, 이 성탄이 내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결실하게 하셔서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의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또 삶의 자를 일구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시는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